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시간에는 다 쫓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 작업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정복한 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가 주도했던 정복 사업을 끝까지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산재해 있던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섬멸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땅에 만연했던 각종 타락하고 부패한 우상과 그 문화들을 철저히 파괴시키며 정복 사업을 추진해 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추악한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을 늦추고 각처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틈새를 비집고 가나안 족속들은 결심을 하고 자신들의 땅을 사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어설픈 동정과 교만한 긍휼 정신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노역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고 외면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은 훗날 이스라엘의 부패와 영적인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역사 내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침탈과 도전을 받고 신음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 안에 있는 죄악과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잘못된 습관을 통해 즐기는 은밀한 죄의 쾌락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훗날 이 죄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도말되지 않은 죄악은 인생 내내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잘 아는 마귀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과 죄의 습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호수아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성령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오래된 잘못된 습관과 죄의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낼 수 없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겼습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절대로 너의 잘못된 습관은 고칠 수 없다. 절대로 너의 죄성은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말해 말씀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경건과 성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너의 잘못된 습관은 고칠 수 없다. 절대로 너의 죄성은 고칠 수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악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욕지거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에 길들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틈을 보여주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자신들의 땅을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순간 죄의 습관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소수였던 가나안 족속들을 우습게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잘못된 죄의 습관이라고 우습게 알다가 나중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힐 수 있고 또 그 습관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단을 미워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 죄에 대해서 한 발자국 양보하고 또 한 발자국 양보하고 이렇게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죄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문제는 본인의 결단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성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죽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 칼에 찔려 피가 흘러도 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울 것입니다. 굳어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습관화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젊은 시절 동성애에 빠졌었는데 여기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10년을 넘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는 육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와 사단은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기 위해 악착같이 싸우면서 영혼을 죽이는 죄와 사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굳어지고 습관화된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육신은 유한한 시간을 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유한한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죽이는 죄와 사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사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사사기는 그야말로 방치해둔 인간의 죄와 허물이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며 절망에 빠뜨리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죄악에 대한 단호한 결별과 대적이 요구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는 그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고초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멀어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숨겨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굳어진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연합하고 말씀과 연합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가운데 죄의 습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